말씀의 성취가 역설적으로 박해를 통하여 가만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잖아요. 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박해를 통해서 다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라는 그 집사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사마리아까지 도망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722년 아수르에 멸망할 때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멸시, 천대, 무시했던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면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 사마리아 성은 사실 유대인들 같으면 그곳은 이렇게 피해가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려웠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멸시, 천대,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은 거기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의 더 큰 충격은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비겁하여 도망갔던 그 흩어졌던 빌립으로 인하여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요나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요나가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지 그들은 벌받고 심판받아야지 무슨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 속에 요나는 니느웨 행의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 행의 배를 탔던 것처럼 우리가 의원 중에 일본 앞에 하나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뭐 축구를 해도 일본한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대시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곳에 빌립이 도망가서 또 그들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을까? 이런 이제 의심 속에 예루살렘 사도들을 오늘 본문 그런 얘기가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러니까 설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의심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곳에 쉽게 말하면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한 번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는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17절 그 얘기 하잖아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같은 이 구원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만 받는 구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설마 저에게? 설마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우리 가족에게? 설마 저 지금 뭐 예수 욕하고 우리 사모 맨날 그날 집사님이 교회에 나올 줄 생각 못했다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설마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의심 속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그들이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7월 우리 첫 주 전도주를 맞이해서 설마 저 사람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조건을 떠나서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동일한 구원이 임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임무와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만 전달해야 할 특권과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빌립은 집사였잖아요. 그리고 막 겁먹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아마 몰래 사마리아로 도망갔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하고 가장 멀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어찌 저런 멸시천대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졌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전히 성령은 우리와 동일한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성령이 누가복음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일이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을 때 일이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성령은 임했고 성령은 아무 조건 이유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까지 설마 했던 사마리아, 무시했던 사마리아,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저도 기도하면은 우리 형들, 우리 가족들 아니 뭐 제사 지내고 그러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우리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임한 자들은 오늘 바로 사마리아에게서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찾아왔고 이제 그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여 성령의 임함으로 사마리아에 임한 구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그들이 받았던 구원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성령은 그 확증으로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마술사로서 나름대로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돈으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그럽니다. 18절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아직 이 시몬은 성령의 권능이 뭔지 몰라요. 단지 그 마술사로서 자기의 명성,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성령의 권능을 보고 본인도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베드로가 뭘 하냐면은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누가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선물을 네가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몬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라는 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합니다만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잘못이에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 대개 보면 돈이 많아지면은 이 예배당 멀어지고 또 돈이 많아지면은 돈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마음 속에 자기 일을 좀 소리할 수 있거든요.
돈이 많든 적든 뭐 일편단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봐요. 돈을 많이 줬는데 교만해질 것 같고, 돈이 많이 주면은 더 거만해질 것 같고, 돈을 많이 주면은 더 교회에 충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겠어요. 근데 되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워서 기도해 달라 해서 복을 받으면은 교회 일에 더 충성할 것 같지만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시몬도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돈으로 그 선물을 살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수없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그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은혜,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처럼 우리들도 이 구원을 어떤 자격 문제나 조건 문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충만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일을 이루느냐 안 이루냐 문제지 성령이 단순하게 은사적인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뭐 충만함 받았다 또는 어떤 우리가 뭐 행복, 만족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전히 누가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증언하시고 실제적이고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서 그 아버지 뜻을 예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또다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3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다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거든요. 안진뱅이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음과 금은 없거니와. 지금 돈으로 시몬은 그 선물을 살려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자면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일과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 열심, 노력, 봉사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우리의 헌신과 그 진심과 봉사와 설사 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본질적인 채우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담겨져, 예수가. 그래서 결국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고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정직, 진실, 충성이 교회의 기본 조건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예수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바른 얘기 하다가 예수를 놓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욥기의 세 친구들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 경험의 틀, 또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규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의 몸으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는 생명을 무시할 수 있고 또 각자 이 삶의 그 다양한 영역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안식일, 규범, 윤리, 도덕 그것보다도 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몬처럼 어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한 자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고, 또 어떤 구원의 선물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증거,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간 관계는 없다고 해요. 성령을 한순간도 따르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자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자꾸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서로 방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행하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신 그 예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조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에 우리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봐도 교회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음성을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탁 만들어져 튀어나온 거. 그래서 말로 실수하고 이건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매 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좀 간섭해달라고. 내가 말 실수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좀 행동이 조급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순간도 붙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교회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일에는 돈으로 너 어찌 선물을 살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3일 전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한테라도 누구한테든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바로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이 감히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속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 조건과 이유와 자격을 떠나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신 그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에 따라 행하라. 가장 멸시 천대받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의 이유가 되고 교회의 근거가 되고 교회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던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저런 사람이 올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저런 사람은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그 선물을 살려고 했던 시몬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왜? 이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줄 몰랐거든요. 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할 때 이 사마리아는 온갖 이방 족속을 거기에 혼합 정책을 썼고 또 지도자는 다 잡아갔고 온갖 이 다양한 종교를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그러나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멸시천대 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러한 그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과 이유와 자격을 갖춤으로 예수가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또 구원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내가 꼭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찌 좋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멸시천대했던 사마리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라는 곳에 오면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건 따지지 말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멸시천대 받던 사마리아인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에 따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참 설교는 들어도 또 막상 상황에 닥치면은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질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소식은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그 증인된 주인공된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